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강의를 좀 나눠서 하게 되고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조금 교리적인 부분들을 계속 다루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접목시키고 적용할 수 있을지를 그게 잘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피게 되고 있는데 우리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 내용을 좀 짤막하게 한번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나눴어요.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복음 안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는데 다른 복음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예전에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다른 복음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지난주 강의를 했고 특별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다른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강의 목표입니다. 우리 강의한 1페이지 이제 보시면 왜 그렇다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가? 기독교 하면은 떠올려지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상징이라 하면 바로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 물론 요즘에는 좀 형태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면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고 또 이제 예배당이라고 하죠. 성전의 내부에 들어가면 가장 잘 크게 보이는 곳에 무엇을 보통 놔두어요? 십자가. 저희도 이제 새로운 비전센터 건축을 하고 이 땅을 해서 보았을 때 베델 성전에 보면 가장 큰 아마 목사님이 또 의도한 것들이 있지만 다른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십자가가 가장 크게 달려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가장 잘 보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 근데 우리가 잘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전까지 세상이 이해했던 십자가와 또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가 좀 내용이 달라요. 그리고 그 의미가 완전 바뀌게 되었죠. 세상에서는 그전까지 세상에서는 십자가는 패배와 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았을 때는 저 십자가는 패배고 약한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는 모든 짐을 짊어지는 그저 보잘것없는 처형의 형벌의 수단이겠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아는 우리에게는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페이지 넘겨서 2페이지, 1페이지 보면 우리 마지막에 그래서 이 사진 어딘지 아시겠죠? 네. 다 한 번씩 보셨죠? 네. 이 다른 교회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또 글쎄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이 십자가 전시실 예비 갤러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위치 중에 하나예요. 상업적으로 얘기하면은 권리금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월세 가장 비쌀 수 있는, 그냥 건물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예, 명당 자리 1층에서 제일 입구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공간을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 전시실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십자가 전시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쉽게 아무 때나 와서 볼 수 있도록 개방해 놓은 것인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라 믿어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십자가의 종류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아마 그 책장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십자가 소장하셨던 전문 목사님이 이제 이것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십자가의 여러 가지 의미를 이때까지의 교회들이 또 다양한 또 뭐 카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것들도 소장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해하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십자가들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십자가 의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페이지 넘겨서 초대교회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당시에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대에서는 가장 수치스러웠고 또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글쎄 다 이걸 어떻게 체험해 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십자가형을 당해 보면 이제 많은 의사들이나 또 여러 또 이 고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십자가에 처형 당하게 되면 바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바로 죽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처형 방식과는 좀 달리 고통을 최대한 많이 느끼고 가도록 만든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 가장 잔인한 처형, 그러니까 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에도 그 고통을 계속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이제 가시가 보통 왕이니까 왕관이라고들 저희는 이제 그게 영광의 관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지만, 사실 실제로 처형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시 면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조차 움직일 때마다 내 머리를 찌르는 것, 그리고 양팔, 양다리 안에 이제 박히게 되는 이 소위 말해 대못인 거죠. 정으로 박히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냥 어떤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은 또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는 율법의 말씀. 오늘 저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율법서라고 모세오경이라는 하는 창출 내민신 신명기가 그 율법서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가운데 있는 율법의 말씀이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의미적으로도 또 말씀으로 봤을 때도 십자가에 달린 것은 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또 상징까지 갖게 되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참 수치스러운 또 것이 십자가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양한 방식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처형 이 방식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대속의 의미, 섬김의 의미, 희생의 의미들이 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십자가가 도리어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라고 해서 오히려 영광과 소망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형벌이 복음의 능력이 돼요. 십자가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도 구원케 하는 복음의 능력, 이 기독교의 힘은 십자가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면 십자가가 그런 복음의 능력이 되는가? 우리
3번 항목에 보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고 있는 그리고 그 담은 내용을 선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누구에게도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적용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 공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든 다 그 심판을 하셨어요. 우리 로마서 3장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신약성 243쪽에 있는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공의로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죄악된 사람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로 오고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제물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의 몸을 친히 화목제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본인이 대신 지셨다라는 것. 사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려면 죽음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죽는 것 대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든 죄값을 미리 치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대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사건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심판도 하셔야 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도록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필요하면서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시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두 장만 넘기면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그 섭리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그냥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도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본질은 참으로 놀라운 건데 죽음, 형벌, 약함이라고 볼 수 있었던 십자가가 도리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고 또 도리어 십자가가 영광이요 승리의 길이 되었다라는 게 이 십자가의 역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 그 십자가 머리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뭐라고 남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봐라,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왕이라고 했던,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했던 이 예수가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자들도 실망했고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조차 분해하고 억울해했어요. 아니 예수님 이게 뭡니까? 분명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다 예언했던 그 왕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제자들 또한 그냥 다 떠나버렸던 거예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가시는구나.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은 이대로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 또한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로 고린도후서 뒷장으로 조금만 더 가셔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299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이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능력을 역사하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함에서 온전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가까워서 나의 영을 강력하게 하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하여 함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찬송가, 제가 찬양대 분들 많아서 찬양을 못 부르겠고,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찬송가 300장에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보면 저는 그 구절이 생각나요. 그리고 사실 찬송가를 쭉 보다 보면 어릴 적에 이렇게 저도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때 보면 그 찬송가 가사들이 별건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찬송가의 가사들이 가장 깊은 묵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아마 찬송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 143장부터인가 아마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거부터 한 155장 6장까지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렇게 묵상되어진 찬송가들이 나와요. 찬송가 한번 보실까요? 진짜로 143장 한번 찾아보세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 140장 보면은 거기도 있고 144장 보면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그렇죠? 후렴에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뭐 이 찬양도 있고 147장에 거기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다음에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뭐 갈보리산 위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뭐 생명의 수여 멸류관 뭐 이런 여러 찬송들을 보아도 십자가가 왜 능력이 되는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그러한 내용들을 찬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뭐 여러 편곡된 것들도 있고 이렇게 또 복음성가로 이렇게 또 CCM으로 바뀌게 된 것들도 있는데, 찬송가들도 늘 기억하면서 많이 듣고 또 묵상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이다,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 마지막 보면, 자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매일같이 보고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삶으로 좀 바뀌어져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많은 십자가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십자가를 장식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십자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게 또한 우리들의 또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16장 그 부인의 삶, 나를 부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얼마 전에도 이거 말씀을 나눴던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 한번 그 말씀 묵상에 보내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말씀 묵상에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는 말씀 묵상에도 같이 있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존재, 내 정체성 이걸 완전히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좀 절제하고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진정한 나를 따르리라, 나를 따라오라라는 의미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 본체시나 그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어떤 겸손의 모습을, 그리고 나의 비움, 자기 부인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우리들은 왜 그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이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 또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난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강하게 선포하기를 십자가 들고 어디 가서 이렇게 나서지 마라. 그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좀 와닿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지 십자가를 들고 어디 가서 선동하거나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내 생각, 내 욕망, 내 뜻, 내 주장 이걸 버리는 자리지 십자가를 가지고 도리어 다른 것들을 펼치지 마라.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저도 말하기가 뭐하지만 목사님이라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함부로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선동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보고 성도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예수님의 뜻을 마냥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어지러운 때에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이게 중간이 뭐 이렇게 포용하는 게 없이 극단적으로 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이쪽 반대쪽 사람들을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야기하고 이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저쪽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헷갈려요. 뭐가 진짜 예수냐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본인이 돌아가셨잖아요. 본인은 죽음, 겸손, 섬김, 희생의 방법을 택하셨지 다른 방법을 택하진 않으셨다. 우리가 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3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십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부인하는 삶 가운데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의 빈자리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은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로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내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발전된, 조금 더 성숙한 성도로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별히 나중에 또 기도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기도문도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을 추가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 너희가 이 기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그러면 예수님이 또 무엇을 부탁하셨느냐? 용서해라, 화해해라 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정말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에 돌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조롱당하셨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고 또 다 손가락질하면서 침 뱉고, 예수님 얼마나 좀 이게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데 끝까지 나를 비난하는 거, 이거 참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진정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14절,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서와 화해까지도 가야 되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것. 그래서 화해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들, 또 세상과 세상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서도 나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듣고 내가 좀 받아주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사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는 또 추후에 용서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겠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마지막에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아까 자기 부인의 삶, 은혜로 사는 삶, 용서와 화해의 삶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다시 살펴보는 건 우리가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교회 와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를 봐야 돼. 교회 와서 뭐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어떤 사역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교회에서 사람 보지 말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 믿음의 근거가 내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또 십자가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결론 및 적용해 보면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라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도 다 알고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 존재했다라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팀 켈러의 그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왕의 십자가, 네. 킹스 크로스라고 해서 왕의 십자가. 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리하면 십자가가 너를 붙들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만 붙들면 십자가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혹시 오늘 나눴던 내용 가운데 좀 나눴으면 좋겠다, 또 궁금하거나 또 간증할 거나 혹시 뭐 그런 거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까지 그대로 강의로 영상으로 내보려고 하는 거는 이거 같이 참여한 분들이 강의 그 영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좀 나누었구나, 또 이렇게 좀 사실 실제로 나눔의 시간이 더 좀 수업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방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이 시간에 교제하고 나누는 것. 침묵이 흐르면 침묵의 십자가. 침묵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침묵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또 하죠. 교회에서는 침묵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또 뭐 다른 내용 없으세요? 질문이 예, 질문. 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게 아니시고 네. 하나 일종의 형벌의 네. 하나로 십자가에 박히신 건데 네. 그거를 제가 조금 어. 아직 뭐가 정립이 안 돼서 그런지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나중에 책도 하나 소개해주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도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 건지조차도 알고 있었던 분인 거죠. 사실 이 세상에 오실 때조차 본인의 사명, 본인의 사역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인간의 몸만 입고 왔을 뿐이지 이미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나의 어떤 존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도 알고 계셨을 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조차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충분히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바꾸려고 노력하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십자가 그때가 아닌 다른 때로 죽음을 미뤘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하셨던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본인도 억울하기도 하고 뭔가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예. 나중에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오신 것 같아. 예수님한테로. 네. 그렇게 생각한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신 걸 수도 있죠. 또 그렇게도 볼 수도 있죠. 근데 곧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묵상할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는 그 묵상의 그 방법을 제가 조금 아직은 좀 공감을 좀 더 해보겠지만 뭐 또 뭐 아주 벗어난 논리는 아닐 거예요 분명.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했다라는 의미는 아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들 들었겠지만 계속 요거를 우리가 좀 묵상하는 훈련들을 좀 살펴보는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돼야 나중에 우리의 예수님의 복음을 내 삶으로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더 명확해질 수 있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독교의 핵심적인 논리가 명확해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 각 분야별로 각 어떠한 항목별로 우리가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좀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먼저 기도로 마치고 이후에 좀 더 자유롭게 말씀을 나눌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금 그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진정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결코 헛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복음이 내 삶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서 진정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십자가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